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깍두기여도 충분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에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일정이 마무리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동계올림픽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편파 판정, 도핑 파문으로 다크올림픽, 중국 운동회라고 하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고, 올림픽 역사상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문제가 많았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쇼트트랙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자 1000m 준결승에서는 황대현 선수와 이준서 선수가 말도 안 되는 판정으로 실격 처리가 되면서 중국 선수 3명이 결승에 오르게 됐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결승에 올라가서는 마지막 결승선에서 몸이 닿았다는 이유로 1위로 들어오게 된 헝가리 선수가 실격이 되고 결국엔 중국 선수 2명이 금메달과 은메달을 따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올림픽의 정신이라고도 하는 우정, 존경, 탁월함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경기들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선수들은 심하게 동요하지 않고 다른 종목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수들이 훈련을 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 뒤에 빨간 헬멧을 쓴 다른 선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처음에 네티즌들은 이 빨간 헬멧을 쓴 선수가 중국 선수라고 착각을 해서 야, 이제는 한국 선수들이 연습하는 시간마저도 방해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알고 보니 이 빨간 헬멧은 중국 선수가 아니라 푸르칸 아카르라고 하는 20세의 터키 선수였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터키는 단 한 명의 쇼트트랙 선수만이 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장 훈련 시간을 단독으로 배분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시간을 배분해 줄 수도 있고 또 그 선수가 희망하는 다른 국가와 함께 훈련할 수도 있지만 그 다른 국가의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꽤 예민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선수들은 혼자 있는 터키 선수를 보고는 같이 훈련할 것을 제안했고 그들은 모두 즐겁게 훈련에 임하게 됐다고 해요. 우리는 예전부터 깍두기 문화라는 것이 있었어요. 원래 깍두기는 무로 만든 김치인데 다른 김치에 비해서 양념이 비교적 적게 들어가고 다른 김치들보다 비교적 만들기도 쉽다고 해요. 아직 저는 제대로 김장을 해본 적이 없어서 깍두기도 만들 줄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깍두기를 무김치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깍둑 썰어서 만든다고 해서 깍두기로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김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이를 할 때에도 이 깍두기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편을 나눌 때에 인원이 딱 맞으려면 짝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남은 한 명을 깍두기라고 지칭해요.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팀이 깍두기를 데려오기도 하고 깍두기를 진 팀에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도 깍두기를 둠으로써 모인 사람들이 모두 그 놀이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힘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함께 어울려지기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친구들과 놀려고 하면 꼭 동생이 따라오곤 했는데 그 동생을 깍두기 시킨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놀이에서는 깍두기 때문에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놀이에 졌다고 해서 깍두기를 탓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깍두기를 위로하면서 너 때문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만약에 깍두기 때문에 그 놀이에서 이겼다면 그 어느 때보다 즐거워하고 환호하면서 승리를 자축하곤 해요.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그 20세의 터키 선수는 한 명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깍두기처럼 모두가 함께 어울려져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림픽이라는 게임에 참여하는 모두가 경쟁을 우선시하기보다는 모두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차별을 뛰어넘는, 그래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될 인물은 우리가 지난주 예배에서 깜짝 퀴즈를 통해서 나타났던 인물이기도 한데 깍두기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다윗이에요. 사실 다윗은 처음부터 왕이 될 만한 제목은 아니었어요. 집안에서 막내였고 어른으로 쳐주지 않아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소년이었어요. 그럼에도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어요. 처음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고 전쟁에 나가서도 항상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샌가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치보다는 사람들의 인기를 끄는 정치에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할 번제를 자신이 대신 드리기도 하고 모두 없애라고 했던 그 아말렉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하에 전리품으로 챙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버리셨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뽑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뽑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아직 사울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다른 왕을 뽑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당시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의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반역행위였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로 하여금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함과 동시에 기름을 붓는 일을 명령하셨어요. 또한 그 자리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새와 그의 자녀들을 봤던 사무엘은 그 중에 첫째였던 엘리압을 보고서는 이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의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의 용모와 키를 왕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에게도 왕의 기준이라는 것은 탁월한 외모와 신체 조건인 줄만 알았어요. 그렇게 첫째 아들을 지나서 둘째, 셋째, 넷째, 그렇게 일곱째 아들까지 다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이 아들들이 전부냐고 물었고 이새는 막내가 한 명 있기는 한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돼요. 그러자 사무엘은 그 막내 아들을 당장 데려오라고 말하게 됩니다. 양을 치던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서게 됐습니다. 다윗의 용모에 대해서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빛도 붉고 눈도 반짝거리고 얼굴도 아름답다. 빛이 붉다는 것은 머리털이 붉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중동 사람들은 대부분의 머리털이 검은색이었기 때문에 붉은색 머리털은 굉장히 희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의 제목임과 동시에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날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을 붓도록 하셨을까요? 오늘의 본문의 이전까지는 다윗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는지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이후의 다윗의 행적으로 그 이유를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을 이야기하면 가장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건을 이야기하자면 또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어느 날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진을 쳤어요.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유난히 돋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골리앗 장군이었어요. 골리앗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도발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나이가 어려서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던 다윗은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가서 자신이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게 돼요. 그 이후에는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다윗이 물매로 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켰고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짐과 동시에 다윗에게는 실력도 있었어요. 먼저는 음악적인 실력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가장 먼저 하게 된 일이 사울의 앞에서 수금을 타는 일이었어요. 물론 이때 사울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사울에게 악령이 들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단지 악기를 연주하는 실력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다윗이 지은 노래들이에요.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것 못지않게 실력도 뒤따랐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전투에서도 탁월함을 보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잡으러 가겠다고 선포할 때 사울은 말렸어요. 지금까지 양이나 치고 악기나 연주하던 소년이 어떻게 거인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양떼를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어요. 맹수가 양의 새끼를 물어갈 때면 그 맹수를 쫓아가서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어요. 그리고 맹수의 수염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명 물매로 돌을 던져서 맹수를 잡기도 했었을 거예요. 또한 왕이 되기 전부터 왕이 된 이후까지 주변 국가와 그렇게 많은 전쟁을 했는데 수도 없이 승리를 했어요. 이로써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정치에도 능하고 전쟁에도 능한 완벽한 실력을 갖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사람들은 가끔씩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믿음만 있거나 실력만 있어도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실력도 필요합니다. 그 실력은 결코 선천적인 것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과 달란트가 있어요. 그 사명과 달란트를 묵혀두지 않고 발전시키는 것이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쇼트트랙 1000m에서 어이없게 실격했던 황대현 선수가 마이클 조던의 명언을 인스타에 게시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물을 만났다고 반드시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벽에 부딪힌다면 돌아서서 포기하지 마라. 어떻게 하면 벽에 오를지, 벽을 뚫고 나갈 수 있을지, 또는 돌아갈 방법이 없는지 생각하라.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택했던 전술은 절대 중국 선수들과 몸이 닿지 않고 속도로 승부를 보는 거였어요. 그 결과 우리나라는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됐습니다. 상황을 탓하지 않고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라보기로 결정했던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됐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막내였지만 깍두기 같은 존재였지만 형들이 전쟁에 나가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리에 초청되었을 때에도 자신은 양을 치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상황을 탓하지 않았어요. 양을 칠 때에도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 최선을 다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자 했어요.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의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요. 친구 관계가 가로막고 입시가 가로막고 경제적 상황이 가로막고 코로나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도저히 나아갈 상황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실력을 키웠던 다윗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또 삶을 살아내는 실력을 키워온 다윗은 훗날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됐어요. 깍두기 같은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깍두기 같은 내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깍두기여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며 믿음과 실력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곳에 또 주가 살아가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살아가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비록 깍두기 같은 내 삶일지 모르겠지만 비천한 삶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실력으로 키워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감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친구들이 처할 때 있고 아버지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있고 나의 몸과 정신이 연약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어떤 믿음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talent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것을 실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믿음과 실력이 통일시되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장애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반드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벽에 부딪힌다고 생각할 때에도 돌아서서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고 어떻게 하면 벽에 오를 수 있을지 벽을 뚫고 나갈 수 있을지를 오늘 돌아갈 방법이 없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마다 상황을 탓하지 않고 내가 나아가야 방향을 볼 수 있는 그런 결정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깍두기 같은 존재이고 비추하는 존재이고 아무런 존재이고 작은 것처럼 느낄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 주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힘든 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깍두기 같은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깍두기 같은 내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깍두기 같은 삶이어도 충분하오니 이제저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늘 불안한, 늘 힘들고 늘 아픔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상황을 탓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황을 탓하지 않는 믿음, 우리의 상황을 이끌어 가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실력으로 키워낼 수 있는 또한 그런 믿음도 가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힘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